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야, 정말 몇 년 만에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더 받고 고기도 먹은 사람이 더 먹고, 오늘 밤 은혜 받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수련회입니다. 영아부 수련회 때 정교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교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 말 할 때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영아부 수련회 때 정교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중고등부 수련회 정교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유초등부 수련회 때 모든 교인이 은혜 받고, 청장년부 수련회 모두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수련회, 그 부서의 수련회가 아니라 나의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여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유튜브로만 계속 수련회를 했어요. 번개탄 TV를 통해 또 개교회에 가서도 현장에는 거의 모이지 않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수련회 했고요. 또 몇 명 모여 있는데 거의 심사위원단만 나오셔서 계속 설교 채점하시고 정말 높은 점수 받기 원했는데, 아무튼 2년 반 살아남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제가 방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힘든 시간을 한 5분 정도 보내고 왔어요. 어떤 시간 보냈냐면은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책맞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면 엄청 어색하다는 거. 그래서 5분 동안 계속 혼자 눈물 닦고, 야, 이게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3년 만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한 달 내내 모든 부서의 수련회 때마다 중보 기도하다 은혜 받고, 후원하다 은혜 받고, 봉사하고 참여하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벽이 옵니다. 제가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새벽이 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밤이 지났는데 새벽이 안 온 건 망했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돼. 밤이 오면 안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대가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한번 크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주일학교, 누가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벽이 오느냐, 누구에게 은혜가 오느냐, 성경을 깨닫는 사람.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은 반드시 받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고난 없는 신앙 없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고난 없이 크길 원하지만, 아픔 없이 크길 원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30년째 20살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요, 보조교사, 교사, 전도사, 부목사, 순회 사역자로 중고등부 부서와 살아온 지 31년째입니다 31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2020년대 코로나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 그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는 나올 수 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만날 수 있었고, 근데 2020년도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모일 수 없는, 정말로 살면서 가장 큰 고난을 2020년도에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보다 더 힘든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2021년이었어요 2020년은 아무 생각 없이 힘들었고, 2021년은 작년이랑 똑같을 거 생각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름 수련회도 못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못하고, 주일도 못 모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예 더 막막한 시대가 2021년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021년보다 더 힘든 건 2022년도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걸렸어요. 안 걸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손을 씻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그렇게 카메라만 쫓아다녔는데 걸렸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걸려버렸어요. 우리 가족 다 걸렸고 우리 간사들 다 걸렸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끝나고 어느 날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현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무튼 지난 3년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고난은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46절 말씀처럼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48절.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고난이 있었고 그 죽음이 있었지만 내가 고난 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이 대구 땅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중등부의 부흥이 이민족의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고등부의, 영아부의, 청년대학부의, 주일학교의 부흥이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49절입니다 49절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근데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위로부터 뭐를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반드시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능력 오늘 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부서가 받아가실 거예요? 청년부가 받는 거로 선취하셨습니다. 청년부가 애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청년부가 모든 부서 수련회 때 고생 다 하시지만 가장 큰 능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받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치킨 받을래요? 능력 받을래요? 둘 다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치킨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아무튼 이번 여름에 먹일 수 있는 거 다 먹이세요. 놀릴 수 있는 거 다 놀리세요. 왜?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이젠 4인 1닭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2인 1닭의 시대도 위태한 시대가 되었고요, 1인 1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이고 놀리고 입히면서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 능력을 받으면 새벽이 온다니까요. 그 능력이 받으면 봄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이 아이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머물렀더라.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엠마오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안증뱅이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우리 중고등부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청년들이 연애가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애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속상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받을 때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에 지금 증세가 좀 오고 있는데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코로나가 아니게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답장 보내요. 나도 걸렸어. 이게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야.
야, 기도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안 걸리는 것 같으면 나도 안 걸려야지. 기도한다고 명문대 갈 것 같으면 나도 대학에 안 떨어져야지. 기도한다고 돈을 버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대학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건강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슬프다, 신난다, 슬픈 거예요. 이 두 명은 슬픈 거예요. 아니, 이 시대 청년들이 지금 슬픈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왜? 슬픈 뉴스가 너무 많아요. 속상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SNS에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SNS 보면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학교에 가도요, 나 빼고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직장에 가도요, 나 말고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집에 말고 다 착한 것 같아. 우리 집에 말고 다 공부 잘해. 왜? 나는 주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얼굴이 슬픈 거예요. 얼굴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청년이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요. 죽은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러자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35절 말씀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길에서 된 일이 뭐예요? 만난 일이에요.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아까 이 두 명은 신났다, 슬펐다. 슬펐다. 왜 슬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슬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안 돌아가시면 복잡해지는데. 안 돌아가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만 알고 나는 슬펐는데 알고 보니 뭐 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져도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을 못 가고 원하는 연애가 안 돼도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야. 코로나 시대 때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못 모이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도 주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슬펐던 두 명이 돌아가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어떤 말, 슬픈 말 말고, 속상한 말 말고, 신나는 말, 행복한 말, 은혜의 말, 고난의 말이 아닌 은혜의 말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여름 시작했어요. 3년 만에 아주 많은 교회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년 전에도 할 말이 많았고 지금도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2022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슬픈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게 살지 마세요. 물론 슬픈 일은 생겼어요. 우리 뉴스 보니까 슬픈 일이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건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삶적인 문제, 믿음 안에서의 문제, 수없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슬프면, 세상은 슬픔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슬플 때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갔을 때 신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 대학 못 갔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의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3년간 1년도 쉬지 않고 매년마다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매년마다 매일마다 기쁘고 신나게 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새벽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 47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바디메오가 나오네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두 청년은 무슨 사람이었죠?
슬픈 사람, 그렇죠? 슬펐던 사람. 다시 한번, 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다? 슬펐던 사람이 그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니 기쁜 인생으로 바뀌어졌지요. 지금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신체적 약점은 맹인이었죠. 직업은 거지, 전문직. 그 길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찾으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목소리가 신났을까요? 불쌍했을까요? 하는 일도 불쌍하게. 바디메오는 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불쌍한 표정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불쌍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불쌍하게도 웃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말만 들어도 불쌍해. 행동만 해도 불쌍해.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동네를 다니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도 불쌍하고 행동도 불쌍하고 사는 게 모든 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 살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바디메오는 늘 목소리가 작았다니까요. 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불쌍하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어떤 경산중학교 성도님이 그 거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서, 10,000원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우, 이 아저씨 불쌍하네. 앞이 안 보이시네. 아우, 이 아저씨 불쌍하네. 거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네. 아우, 이 아저씨 불쌍하네. 계속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다른 동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줬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아저씨,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오실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은 예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유튜브 보면 엄청 많으세요. 유튜브만 봐도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궁금하면 교회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고요, 수련회가 있고요, 주말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디메오 앞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다, 예수다. 지금 바디메오 앞에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디메오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는데 진짜일까 아닐까 고민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일 거라고 믿고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선택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번 여름이 이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수련회 못했던 우리 아이들, 코로나 시대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힘들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불쌍하니까. 예수님, 여기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요. 여기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여기 거지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혼내켰다고 말해요. 그만하라고 말해요.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너를 만나줄 수 없어.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조용히 해. 예수님은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사람을 믿지 맙시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를 교묘하게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까지는 허락해요. 우리 모태신앙들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돼요. 주님을 아는 것까지는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걸 그렇게 세상이 원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예수님은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꾸짖죠. 혼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에, 사람들의 꾸짖음에 바디메오는 마음 상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에 막 수련회하고 막 기도회하고 막 부흥회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하면서 교회들이 모이는 거,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부르짖는 걸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뉴스의 뉴스를 저는 여기 와서도 모든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악수도 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방역법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세상은 이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연예인 콘서트에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야구장, 축구장에 꽉꽉 들어차도 어떤 누구도 무어라 말하지 않지만 세상은 교회가 모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부모들도 신기하죠. 학원은 다 보내고요, 아이들 해야 될 건 다 하고요, 식당 가도 밥은 다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수련회 보낼 땐 고민을 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제주도 갈 때 막 공항 가니까 거리두기 난리를 치더라고. 거리두기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리두기 엄청 하고 비행기 타는데 옆에 앉더라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만큼 마스크 잘 쓰는 데 없어요. 교회만큼 떨어지지 않는 데 없고요, 교회만큼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데 우린 여전히 코로나 오면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근데 세상에 나가 밥을 먹어도 내 옆 테이블 나랑 10cm 떨어진 사람이 마스크 벗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꼭 가야 되겠니? 꼭 해야 되겠니?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질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멈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에게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면 언제 그를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영아들, 청년대학부, 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우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중요한 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노력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52절 말씀 계속 줘보실래요? 갑자기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잘 봐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으면 보라 라고 해야 돼요? 가라 라고 해야 돼요? 보라죠. 바디메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케이, 가. 조금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죄송한데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가. 알았어, 가.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뜰 거라고 믿고 가서 눈을 떴으니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라 했는데 바디메오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뜨게 하시라고, 뜨면 가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가면 뜰 거라고. 아니, 그게 뜨게 하시라고. 뜨게 하면 간다고요. 아니, 가면 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전문 용어가 쌍방.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저 17살 때 수련회 간 거예요. 17살 때 수련회 가서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주르게 하자. 너 기도해. 너희 가정은 복음화가 될 거야. 너 기도해. 하나님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실 거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를 쓰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제가 어제 순천 갔다 왔어요. 오늘 대구네요. 내일은 인천입니다. 모레 아침은 여수고요. 모레 오후는 고흥이고요. 모레 저녁은 또 여수예요. 월요일 날은요 화성에서 집회가 있고요. 화요일 날도 또 부산을 내려가야 돼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여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 돼 아주.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통수를 뻑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뒤통수를 뻑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막 기도했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했던 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주르게 하자. 그때 만들어진 노래, 제 친구 사역자가 만든 노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지금은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띠 맡기고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노래 맨날 불렀거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노래 맨날 불렀거든요. 고3 때 그 노래 맨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인도자가 맨날 불러서 그거 따라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간사님이 맨날 기도하래. 가정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 청주 북부 시장 사는데,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외국어도 모르고, 우리 엄마 술 장사하고 우리 아빠 노가다 뛰고 우리 큰형 술 먹고 나 때렸고 우리 둘째 형은 무섭고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던 그런 집안에 맨날 가정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근데 수련회 가니까 기도할 때까지 잠을 안 재우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캠퍼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맨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와, 정말 눈 뜨면 강릉에가 있고 눈 뜨면 여수에가 있고 눈 뜨면 서울에가 있는,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 주를 보게 될 거라고. 네가 만나는 영혼이 주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34년 전에 그때 한 찬양, 그때 한 기도가 갔더니 보게 되었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간증했죠. 저희 집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 때렸던 우리 큰형님 교회 다니시다가 2년 전에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우리 누나 지지난달에 권사 임명 받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3 마치고 대학 가서 그때 와서 말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지만 장신대 갔다고요. 주의 길을 안 가는 조건으로 기독교학과에 갔고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1학기 마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군대 갔다가 충격적인 건 제대했어요. 그렇게 제대가 빨리 올 줄 몰랐네요. 군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이가 금방 제대해서 복학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모두 다 신기해요. 우리 집에 주의 자녀가 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열방 가운데 보내시고 있구나. 여러분, 너가 가면 보게 될 거라고요. 안 믿기지만 바디메오는요,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요, 항상 불쌍하게 살았다.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근데 그가 직접 들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엄마 따라다니는 교회 말고, 아빠 따라다니는 교회 말고, 엄마가 일어나, 엄마가 헌금 주고, 엄마가 따라와, 너 헌금 세비치면 죽여버릴 거야, 아무튼 이런 협박으로 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30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난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교회를 다니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가 수련회를 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여름에 경산중앙교회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린 누군가가 순종함으로 떠난다면 그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 길은 바디메오에게 평생 어떤 길이었을까요? 불쌍했던 길이에요. 슬펐던 길이에요. 속상했던 길. 몇 달 전에 청주 북부시장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그 시장 동네에 있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는 그 교회를 지나가며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교회를 지나며 중학교를 다녔고 그 교회를 지나가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교회에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옆집 살았어요. 저 시장에 있는 청주중앙시장 술집 아들, 저기 보이는 저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와 거기 보니까요 제 동창도 다니더라고, 제 후배도 다니더라고, 제 선배님도 다니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아무도 나를 몰라. 왜냐? 나는 그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학교에서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던 적도 없고 그 시장에서 무언가 한 것도 없는, 어찌 보면 참 불쌍했던 초등학교 시절, 불쌍했던 중학교 시절, 불쌍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그 동네에서의 추억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불쌍했던 내 인생에게 말씀 주셨어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캠퍼스복음화, 예수혁명 10대 혁명,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17살 때 시작된 거예요. 18, 19, 20, 그러다가 지금 50살이 되었죠. 충격적인 건 지금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여기서 우리가 늘 말하는 대구시장님 나옵니다. 이 나라 대통령 나옵니다. 선교사님 나옵니다. 선교사님에서는 어른들만 아멘하네요. 목회자 나오고 주의 일꾼 나오고 믿음의 가정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군간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만 누군간 이런 말을 듣고 맞아 우리 집 복음화 될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맞아 하나님이 대구 땅을 부흥시킬 거야, 맞아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믿고 가는 자에게 눈을 뜨게 되는,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도지사가 아니고 재벌이 아니고 전교 1등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는, 반드시 그 주인공 이번 여름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한 명의 사람이 또 나오네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첫 번째 엠마오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었다고 그랬죠? 슬펐던 청년, 슬픈 사람.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 근데 지금 한 여인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잡혀 들어와요. 뭐 하다 잡혔다? 간음하다 잡힌 거예요. 근데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였어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서 제가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청년 두 명은 슬픈 청년이고 두 번째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건 아니죠. 슬퍼도 내일은 있잖아요. 그렇죠? 슬퍼도 내일 또 밥 먹잖아요. 우리 슬퍼도 내일 또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슬픈 사람은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도 잠은 잘 수 있잖아요. 불쌍해도 다음에 약속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끝난 여자예요. 이 여인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 여인에게 남은 인생은 뭐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슬퍼요. 아직 슬퍼요라고 말하는 건 아직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불쌍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직 그래도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아까도 인터뷰하다가 말했는데 어떤 중학생이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나 꿈 없어요. 나 꿈 없어요. 부자 될 거예요. 저 부자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꿈이 뭐니? 쳐다도 보지 않는, 대꾸도 하지 않는, 말할 힘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끝난 거예요. 남은 게 뭐밖에 없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여인에게 제일 큰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8절에서 11절 봅시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라는 말씀을 하네요. 원래 이 여인은 다시 갈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여자예요. 끝난 아빠.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그런 말 하죠. 난 끝났어. 왜 대학 떨어지면 그러잖아요. 난 끝났어. 그 직장 못 가면 나 끝났어. 연애하다가 뭐가 안 되면 나 끝났어.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끝났어. 우리 부모님들이 애 키우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끝났어. 망했어. 이젠 다 모든 게 끝나버린 거야. 내가 계획한 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내가 하려던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될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끝났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끝나지 않았어.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아까 슬펐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바디메오는 누구 만나고 싶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날은 재수 있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이다. 대답하세요, 증인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날은 재수 있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이다. 재수 없는 날. 죄짓 닦걸. 하필이면 나만 가늠했어요? 나만 도둑질했어? 나만 나쁜 놈이야?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한테 잡혀올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재수 정말 없다. 하필이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죄질 때 걸리냐라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불쌍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 끝난 여자는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범죄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희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일 당황할 때 있잖아요. 꼭 수련회 가면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담배 피는 애들 보면 와, 이 사탄의 무리야, 와, 이 사탄아, 사탄아 막이야, 사탄아 막 난리가 나요. 수련회 가면요 꼭 가방에 술병을 가져온 애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막 어른들은 술 먹는 청소년들을 보면 막인 줄 알아요. 담배 피는 애들 보면 막인 줄 알아요. 본인도 옛날에 마셨으면서, 자기도 옛날에 했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집사아들이, 장로아들이, 권사아들이 어떻게 네가 청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요즘 애들 범죄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소년재판이란 드라마가 나왔어요. 소년들의 범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재판, 소년재판을 드라마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현실보다 약하게 대본을 썼다고.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현실은 모든 게 더 심각하다고. 그런데 그거보다 약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저런 애도, 저런 아이도, 저런 인간도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군가가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싫어하는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해도. 그래서 저는요 수련회 때 담배 피는 애들 고마워해요. 야, 담배 피는 애가 수련회 나와주고 진짜 고마운 거 아니냐? 야, 술 먹는 애들이 수련회 나온 거 진짜 고마운 거 아니냐? 그런데 제발 안 보는 데서 피고, 아무튼 양심을 지키고, 아무튼 그 아이들 기도 더 많이 하고 안수하면서 아무튼 좀 때리더라도. 그럼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걔네들이 와서 담배 주고 가요. 라이터 주고 가고요. 술도 주고 가요. 그래서 제 차에 담배가 많았어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팔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배 안 피는 게 중요한 믿음이지만 담배 피는 애가 담배 끊는 게 더 큰 믿음 아닐까요? 술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술 먹던 애가 술 말고 주님 찾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희 17살 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끊은 게 술이라니까요. 저 술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술, 아빠도 술, 큰형도 술, 둘째 형도 술, 저도 술, 우리 친구들이 다 술 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같이 술 먹는 애들, 나같이 세상에서 놀던 애들은 수련회 갈 수도 없는 거야. 교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입만 열면 욕하는 애들 앞에서 야, 영어 시간에도 자고 수학 시간에도 자고 모든 수업 시간에 학교 책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침대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저씨의 설교를 1시간 넘게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적이고 주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누군가가 교회로 데려갔고,
누군가가 수련회를 끌고 가서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던 나를 옆에 앉혀두고 예수님 앞에 세워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도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엎드린 아이는 울지 않지만 그 아이를 데려온 누군가는 울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애는 울지 않지만 그 아이를 전도하려고 애쓰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믿음으로 나온 아이들이 있고, 오늘 안 나가면 엄마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나온 아이들은 내가 아닌 우리 반, 내 동기, 내 친구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울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가라고 그랬고 아빠가 가라고 그랬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이번엔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번엔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엄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아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슬픈 인생이 신나는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이 제자의 인생으로 끝난 여인에게 새날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만 받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만났던 다음 세대는 슬픈 아이들이 많았어요. 불쌍한 아이들도 많았고요, 끝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만났던 모든 아이들은 예수만 만나면 어떤 슬픈 아이도 믿음의 신나는 아이로 바뀌고요, 어떤 불쌍한 인생도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요, 끝난 것 같은 아이가 간증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나옵니다. 예전보다 힘들어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지난 3년간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그냥 첫 소절에 눈물이 났다니까요. 하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 여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18절,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이전 일은 뭐 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전에 있었던 슬펐던 일. 그러니까 저는요, 간증할 때 중학교 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중학교 때 슬픈 얘기 많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초등학교 때 속상했던 얘기 많거든요. 이전에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속상한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 사역 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맨날 힘든 생각할 거예요? 맨날 속상한 생각할 거예요? 맨날 어려운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유튜브 수련회였어요. 번개탄 TV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매일마다 하루 9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구독이 많이 안 느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많이 보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23,000명 정도 돼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죠? 근데 어느 날 작년에 런닝맨의 김종국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우통을 벗고 근육을 보여줬는데 3분 만에 56만 명이 구독을 했어요. 2년 동안 하루 9시간씩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2만 명인데 3분 만에 56만 명. 저 그날 기도했어요. 주님, 우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벗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몸에 복근이 생기는 날. 지금은 못 벗어요. 지금은 두근원이고 지금은 임신 7개월을 내가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왕자를 주신다면 그날 벗습니다. 한번 그냥 어떤 유튜브 보니까 짜파게티 20봉을 먹어. 짜파게티를 계속 먹어. 짜파게티를 계속 먹는데 수만 명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걸 보면서 맛있겠다. 언제 한번 먹습니다. 제가 5병 12봉을 먹고 12봉이 남았어요. 5병이요 먹방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교계 정서가 그게 안 돼서 못하지만, 내가 아직은 못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왜 저긴 잘 되는데 난 안 되지? 왜 저 사람들 잘 되는데 나 안 되지? 근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한 명이 봐도 좋으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10명이 봐도 좋으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누가 보든지 한 명은 보겠지. 슬픈 사람 한 명, 불쌍한 사람 한 명, 죽어가고 싶은 사람 한 명. 번개탄 TV는 연관 검색어가 자살입니다. 연관.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 번개탄 치면 자살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은 자살 영상이 번개탄과 함께 막 나왔어요.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의 꿈은 딱 한 가지였어요.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예배를 계속 올리자. 그래서 아시죠? 알고리즘이 새로 나온 걸 위로 올리고요, 좋아요 많은 걸 위로 올리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3,300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탄 치면 찬양이 나와요. 번개탄 치면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메일을 받았어요. 많은 DM을 받았어요. 어떤 DM 받았냐? 죽고 싶어. 번개탄을 쳤는데 왜 찬양이 나와요? 죽고 싶어. 번개탄을 쳤는데 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교회 다 다녔어요. 옛날에 수련회는 갔더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믿음으로 가요? 아니요. 친구 때문에도 가고 선배 때문에도 가고 그냥 눈 떠보니 수련회 와 있는 애들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가 죽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찬양 한 편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더라고. 유튜브에서 예배 한 번이 나오고 말씀 한 절이 나오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 한 번 들은 찬양, 한 번 받은 은혜는요, 어느 날 또다시 기억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거에 매이지 마시고 옛날 일 때문에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보라,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새벽이 옵니다. 좀 더 크게,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온다는 건 그날의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는 슬플 수 있어요. 어제는 불쌍할 수 있어요. 어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번 여름에 수련회가 끝나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새 일이 시작할 거야. 근데 그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사막에 강줄기를 주시겠다는. 광야는 뭐가 없는 게 광야죠?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우리 애들에게 인생은 광야 아닐까요? 노래 잘하면 가수 되겠죠. 운동 잘하면 올림픽 국가대표 하면 되죠. 랩만 잘해도 요새는 출세할 수 있죠. 얼굴 예쁘고 몸이 좋으면 무언가로 성공할 수 있겠죠. 영어를 잘하고 또 무언가에 탁월한 탤런트가 있으면 그걸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청소년들과 청년은 좀 애매해요.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랩을 부르면 자기도 못 알아듣겠고, 운동을 3년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영어도 애매하고 수학도 애매하고 중국어도 애매하고, 다이어트 7년째 아무 변화 없고, 직장도 부모도 내 인생 광야 같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늘 불안해하고 힘들 때 예수를 만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만 따라와.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만들 거야. 저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음 세대 방송국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유튜브라는 또 다른 세상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줄기를. 사막은 물이 없는 게 사막이에요.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근데 그 정도 물이 아니야. 강줄기. 그 강줄기에 타조도 승냥이도 다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물 마실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물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구 땅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때문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강줄기를 만들어 주실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찬양하라고 만든 거야. 너는 내가 찬양하라고. 그래서 신나는 사람의 특징, 행복한 사람의 특징, 감사한 사람의 특징은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슬픈 사람은 절대 노래 못 불러요. 불쌍한 사람들은 절대 노래 못 불러요. 끝난 것 같은 사람은 절대 노래 못 불러요. 욕만 하지, 한숨만 쉬지, 화만 내지. 근데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코로나 전에 만들어진 노래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 코로나 전엔 더 많이 누릴 줄 알았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우리 코로나 때 깨달았잖아요. 야, 이 모든 게 은혜구나.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예배도 은혜고. 전 오늘 이 금요철회를 보면서, 야, 3년 만에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을 또 다시 보는구나. 여기 찬양하던 아이들, 여기서 기도하는 아이들, 이번 여름에 수련할 때 애들,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지난 3년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받길 원하십니다. 데려오십시오. 이번 여름에 동네 애들 용돈 줘서 여러분 아들한테 딸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딸한테 딸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말해주세요. 만나봐. 가서 만나봐. 가서 만나봐. 그러면 어떤 슬픔도 불쌍함도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고.